오늘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월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지내는 나라도 있을 정도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기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 3일 후가 지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각자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각 나라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찾아 올라가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우리 지난 성도들과도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기록된 절기가 아니라며 지키지 않지만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게 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같이 여기며 각자의 서열, 계급을 매기게 되는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구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불 받아라 하면서 자기가 성령님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모두 성경적이지 않으며 이런 말들은 모두 이단성 발언들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모두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서로 존재하지만 결코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듯 성령님도 우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령을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령님을 마치 종을 대하듯 오라, 가라 대하는 잘못된 태도는 이 교회에 멍들게 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기에 신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언만 하더라도 신비한 언어들이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교단은 은사 폐지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은사들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종료되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성령의 은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은사 폐지론자든 아니면 은사는 계속 되어진다고 주장하든 계속론자이든 간에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유, 의롭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이성적인 신앙을 원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건물로서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은 그 장막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거하는 곳, 그곳이 곧 성막이며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은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내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그들의 정체성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도, 그러나 결코 성전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확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건물을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사건은 사실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신 사건, 즉 성전 청결 사건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갈아치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일종의 시위였던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이 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그 근거는 성령님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완성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하심으로 그 교회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그 교회는, 그 모임은, 그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은 먼저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함으로 그 성전을 여러분은 왜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너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미는 앞선 3장과는 다른 이유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3장은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로서 성전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일치와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3장이었다면 6장은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의 각자의 몸과 그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시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삶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예전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막이든 그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몸이 되었다면 성전의 역할도 달라질까요? 지난 갈라디아서 강해 중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성전을 말한다면 성전의 의미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바울이 생각해낸 성전의 개념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성전을 재창조하고 새롭게 그 성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전은 여전히 구약의 전통 가운데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가득한 곳,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권능이 넘쳐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로 새겨져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다만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제사장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 구약의 전통에 이어진 그 성전의 역할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몸인 성전은 더 이상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희생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정당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죄악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예수로 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성령님이 이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이것을 증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자녀이면서 동시에 스스로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역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 음행을 피하는 삶,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백상예술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예계 시상식들이 있을 때에 저는 이것이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한 명씩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상을 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정직한 삶, 사람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 사명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주님께 내리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임금이 되어서 권력을 차지하고 명예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억눌린 사람을 돌보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의 삶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연약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병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억울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 성공했다라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이는 곧 예수의 삶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성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리십시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해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저 성령의 은사로서 특별히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막 기도하면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하다, 막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놀라운 회개하는 막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예배당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부흥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천사의 방언을 하는 사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책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끊이지 않고 예배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모습도 성령의 충만함이었으며 부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뒷이야기는 저는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신령한 은사들,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성품으로 우리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교회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영빨이 세다는 사람, 영빨이 세다라는 목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목사, 손을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게 된다라는 그런 일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인격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분이 성격은 저래도, 저분이 좀 저런 터프한 모습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나타나잖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잖아. 뭔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내시며 너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 부흥은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임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격과 삶이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셔서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